미친 영향력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뉘어졌습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해, 예수가 태어난 해라는 뜻이지요.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라는 뜻이지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류의 일반 역사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는 기념을 해서 첫째 날로 삼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의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일주일의 처음 시작이지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요. 주의 날이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날 중에 제일 첫째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부활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주목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어서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집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의 집을 완성시켰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돌을 모퉁이 돌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래서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인류 역사에 콱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이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일반 인류 역사에도 그렇게 딱 표적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진 예수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냐, 누가 천국 백성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짓는다면 좋은 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야, 요거는 여기에 필요한 돌, 요거는 여기에 필요한 돌. 쓰임새에 맞게 돌들의 성격과 재주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딱 보고서 이거 쓸모없네 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놀랍게도 나중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쓰임 받게 되었다. 주춧돌은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춧돌이 없으면, 머릿돌이 없으면, 모퉁이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담을 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벽과 벽이 마주치도록. 그 기점이 되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모퉁이돌로 사용될 만큼 귀중한 돌을 쓸모없다 내다버린 건축가들은 엉터리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돌로 지어요. 솔로몬 성전도 돌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다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돌의 중요함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집을 짓는 전문적인 건축가라고 자칭했던, 그러나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서 버린 이들은 누구입니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을 뽑아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계약을 맺은 거지요. 먼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있는데 우리가 이 열매를 종들에게 주어서 들고 가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쫓아보냈어요. 그러자 타국에 있던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세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마음이 악한 거예요.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쳐서 똑같이 쫓아보냈어요. 그러자 타국에 있던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종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게 있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나를 본 것처럼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재산은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듣는 이들이 말합니다.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농부에게 맡길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제대로 못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제대로 살아.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 그대로 잘 가르치고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거절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거부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거절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나를 거절했어.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여기지 않고 쓸모없는 돌이래 이렇게 여기고 버렸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버린 돌을 그들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버렸고 어떤 사람은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다 생각해서 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들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웠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두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양떼와 같은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들은 다르게 이용했지요.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전이었는데요. 그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지요. 그래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그곳에서 처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으나 악한 농부들처럼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을 제껴놨어. 자기의 유익을 앞세웠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유익, 자기 이기심의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맡았으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왜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보다 이미 익숙한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적당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몸에 편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느덧 간섭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꼰대라 부르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어느 순간에 잔소리로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부모님 말씀할 때
바른 자세를 하고 눈을 딱 뜨고 귀를 기울이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에이그, 또 그 소리. 그렇지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더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자유인 것 같으나 세상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이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실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도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어지면, 말씀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우리도 악한 농부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절하고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 중에는 군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입니다. 배부른 곳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기적 보여주시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거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배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된 얘기잖아요. 이것을 말했을 때 이거는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줄임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었냐?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었냐? 예수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예수 믿어서 네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을 위한 떡보다 영혼을 위한 떡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기적과 떡만을 바라는 무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자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쓸모없다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겨서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을 가장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들을 따라서 너희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와 중심으로 삼는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도전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퉁이돌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철저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은 자의 견고함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아서 굳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무는 일이 있어도 결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 그것은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은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버려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길거리에 버려진 인생도 있습니다. 부모만 자식을 버립니까? 자식도 부모를 버리지요. 버림받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버림당한다고 모두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버림당했다고 해서 모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버림받았지만 그 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볼까요? 발명왕 에디슨. 그는 학교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너 같은 둔재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둔재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못 배운다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 나오지 않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그는 훗날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됩니다. 그 발명 중에 전구불, 전등불, 전 세계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을 포기하고 재봉사가 되어라.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곡은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린 돌이 추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동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예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천국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모퉁이 돌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려진 인생들 손에 잡으셔서 주춧돌 삼아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춧돌, 머릿돌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인생이라 여겨질 때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주춧돌 삼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는 인생,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정성껏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 손길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빈곤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물질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맡깁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이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황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명절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오공하는 길들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만남과 선택의 복을 아로새겨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에도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 끝까지 한가위의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별세하신 성도분 계시죠. 강옥선 집사님의 부친 고 강암석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금요일에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강 집사님 또 어머님 나오셨는데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요. 앉아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례 치르고 나면 아직도 현실이 잘 느껴지지 않지요. 몇 개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셔서 돌아가신 분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라고 허락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동국 CMF 기독교 동아리 모이는 장소로 사용받게 됐습니다. 평일에 교회가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주위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이 동네는 또 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할까?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2주 전에 청년 하나가 왔어요. 자기는 동국대 CMF라고. 동국 CMF.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독 동아리라고. 근데 동국대는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 동아리한테 동아리실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이제 한 2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동국 CMF는요, 기독 동아리인데 의대, 치대, 한의대생들로 구성이 된 기독 동아리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나중에 나가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 우리나라 국내 또 해외에.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묻지도 않고 쓰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잘했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삐지지 마세요. 잘했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그 중에 2분이 청년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그 수해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요번 태풍 흰난로로 인해서 포항 남부 지역 쪽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스리랑카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가 임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전 세계에서 물 난리가 심하고 또는 가뭄이 심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던 강의 유적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기후위기인데요. 포항 남부의 흰난로 때문에 도구제일교회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컴퓨터, 피아노, 방송실, 냉장고, 에어컨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겠지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는 않은데 세례교인이 한 3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그러니까 세례교인,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잖아요. 자기가 세례교인이다 생각하면은요. 이번에 저 도구제일교회 이종선 목사님인데요. 한번 돕자. 더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서 그래서 주중에 먼저 교회 재정으로 30만 원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인 사람은 10,000원씩만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커다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단 먼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 아직 남았는데 끝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코로나가 간단히 지나가기도 하고 누구는 심각하게 지나간다고도 하는데 저는 조금 아팠어요. 우리 아내도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아파서 주의를 빠진 적은 58년 인생의 처음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건강해서 자기 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의 삶도 모퉁이 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꿈 많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